천미예수님, 오늘은 11월 7일 연중 제3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의 공통 주제는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며 순수한 믿음을 지니되 겸손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로 사도는 제자인 티토에게 신앙에 따른 진리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산다 함은 부활을 사는 것이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친다 함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무명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보자면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 현실과 하느님과 악마 사이에서 자유행사에 주저하는 인간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에서 존재적 차원의 죄를 겨냥하는 교부들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런 근본적인 죄 현실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은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요. 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일은 은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세속화에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신자 공동체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다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미움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어찌나 예수님께서 크게 경계하셨던지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렇듯 엄중한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며 밀어붙이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겨자씨가 보여주는 작은 크기가 아니라 꽉 차 있는 밀도입니다. 분명히 겨자씨는 다른 식물의 씨앗에 비해 작지만 그 속이 알차기만 하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뜻은 작아 보여도 알찬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죄도 아주 작은, 그러나 밀도가 확실한 믿음의 실천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아주 작은 빛으로 몰아낼 수 있는 이치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땅에 심겨진 돌 무화과 나무를 바다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장담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한 작은 사람의 행동이 지닌 위대한 영적 효과를 겨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은 믿는 이들의 나약함을 파고들어서 소소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인들이 조장하는 죄의 구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투신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투신에는 막대한 영적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함은 기본이고, 천상에 계신 성인들과 지상의 의인들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영적인 통곡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독서에 나오는 티토 사도입니다.
그 본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에페소로 옮겨진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시샘하던 유다교의 고발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치명당해야 했었는데, 이 엄혹한 상황에서 먼저 지명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끈 사도들이 디모데오와 티토입니다. 디모데오가 본산인 에페소를 맡았다면 에페소를 제외한 나머지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바오로가 건설한 공동체를 맡았던 사도가 티토입니다. 처음에 티토는 바오로 사도의 빚으로 발탁되어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신앙의 가르침을 들었고, 특히 에페소 공동체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코린토 공동체를 여러 번 방문하여 사도 바오로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큰 기근이 예루살렘에 닥쳤을 때 모금을 독로하러 가기도 했고, 아포로를 위시한 선교사들이 고린토를 찾아와서 바오로를 비난하는 바람에 분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페소 돌감옥에 갇혀있던 바오로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티토에게 전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티토는 고린토 공동체 교우들을 설득해서 사도 바오로와도 화해하기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다시 쓴 화해의 편지가 고린토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오로는 티토에 대해서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이고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티토는 바오로의 제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레타를 비롯한 소아시아 일대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나 밀도는 확실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증거한 사도였습니다.